행복한 사람에게 행복은 옵니다. 복이 없는 사람에겐 복 없는 일만 찾아오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은 언제나 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남순주 권사님 참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참 아주 말씀이 잘 정리되고 아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아주 모델 케이스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교회 성도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허공을 치는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죠.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야말로 굉장히 그 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 남준수 권사님 기도를 조금만 줄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배 기도는 대표 기도는 아주 그 예배를 위해서 자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에서 받은 응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주일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주일날 뭐 해야 되느냐?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강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강단의 축복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했다.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을까? 영육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강단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성도와 함께 교제의 축복을 받아라. 제가 보니까 그분은 참 잘하는 게 우리 김현희 사모님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들, 아기 엄마들 함께 이렇게 포럼하는 게. 사실 우리 아기 엄마들은 은혜 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알고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고 함께 어머니들 이렇게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강단의 축복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오로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그 주님이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을 또 역사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 저는 오늘 아침 시간 기도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에스겔 37장과 47장의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생기가 불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그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꿈.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세의 교회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다 살려요. 또랑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요. 고기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주위의 나무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새들이 와서 막 집을 짓고 노래하고. 저는 여기에서 뭘 봤냐면 이걸 봤습니다. 영혼 구원을 봤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 생명들이 살아나는 꿈. 오늘 아침 제가 꾼 꿈입니다. 생명들이 막 살아나.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이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이 모두를 막 살리는 꿈. 원방의 아들, 딸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살아나는 꿈. 영혼 구원의 꿈. 두 번째,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7절에 보니까 영혼을 살릴 제자들이 막 일어나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요. 직장인들이 일어나요. 정치인들이 일어나요. 경제인들이 일어나요. 로마서에 나타난 24명의 시대와 역사를 바꿨던 그런 산업인들이 확 일어나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공무원들이 다 일어나서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다 언약을 이뤄갈 꿈, 제자의 꿈. 세 번째 제가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이 땅을 우리 떠나는 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 아침 제가 꾼 꿈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꿈이 내게 다가오는 거였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꿈. 원방의 딸들이 돌아오는 꿈.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꿈. 이 안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오늘 이 주일이 이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의 예배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되어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존 락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총칼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 요셉이 형통하게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을 다 살려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살아나요. 복을 받아. 그게 뭔지 압니까? 제자와요.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2부 메시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받은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아요. 3분의 2의 재산을 가져가. 그 가정의 가업을 이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에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특권만을 누리면서 책임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응답받고, 우리 가정만 잘되고, 내 자식만 잘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죠. 그잖아요. 이병철 씨가 삼성을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구죠?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였어요. 워낙 이건희 씨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맹희 씨가 첫째 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안 되겠거든. 큰아들에게 이걸 맡겨주는 그릇이 안 돼. 그래서 둘째 아들에 맡겨.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그 애타는 한을 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특권만을 누릴 줄 알았지 사실은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완전 여러분 AD 70년에 로마는 완전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죠? 왜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습니까? 형통한 자.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정말로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살아야 돼. 내 자신이 은혜 받아야 돼. 내 자신이 응답받고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냐? 힘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우리 힘 없다면 두 번 오는 게 뭐냐? 거의 돈이거든. 난 힘 없습니다. 이건 돈. 힘 없습니다. 난 권세가 없고. 이런 식이거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존재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인곤 집사의 생명은 누구 손이냐?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부자 되는 것이 누구 손이냐? 아버지 손에 있다. 부하게 하심도 귀하게 하심. 귀한 자를 만드는 것이 누구 손? 아버지 손에 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면 돼요.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지.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생각하고는 전혀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유산도 쫓겨밖에 안 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우리는 내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죠. 내 환경을 보고,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합니다. 사람 보고 낙심해요. 믿을 게 못 돼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 강양도님, 나도 내 자신 잘 못 믿겠죠.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 근데 어떻게 뭘 믿습니까? 환경,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바라보면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먹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지경까지 몰고 갔냐?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 막았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능력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바라보죠. 나를 바라보던 것을 날 바라보자. 사람 바라보는 거 사람 바라보자. 환경 보면서 희희낙낙하던 거, 환경이 좋으면 얼굴이 환하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얼굴이 막 코가 쑥쑥 빠져버리고, 사람이 좀 저기 하면 또 했다가 또 사람 보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질 않죠.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다 바라보죠. 세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죠. 증거. 사도행전 2장 31절, 2장 32절에서부터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에요. 요셉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여주니까. 그저 보여주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케 하심을 봤더라. 봐서 보여줬어요. 요셉은 말하지 않아도 말한 것보다 더 큰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증인이다. 증인.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요.
나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나 자신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기 가진 엄마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울고 엄마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응? 우리 이민영 사모가 이제 4번째 아기를 가졌어요. 4번째. 박종혁 선교사라고 우리 홍창원 목사랑 같이 공부한 학교 동기가 있어요. 신학교. 이 친구는 업인가 그렇대요. 근데 홍창원 목사 갔다 오더니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더니 몇 년 전입니까? 갔다 오더니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잘못 잃어버린대요. 그 막 옷 하물함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다 이렇게 넣어갖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한. 거기 자꾸 갔다 오더니 만나더니 은혜를 받았는지 4번째. 그래서 내 생각에 한 5개까지 남으면 어떨까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다음 일이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증인. 아멘. 은혜 받으면 애기도 잘난다. 할렐루야. 증인이야. 나 자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산모들, 특별히 애기 엄마들, 교회가 좀 많은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 김현에서 참 주일날 참 잘하고 있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디서 나 자신이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이 힘을 얻고,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능력은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능력 잡아야. 십자가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반드시 뭐하냐? 증거 온다. 여러분에게도 증거 올 것이고, 가정에도 증거 올 것이고, 사업에도 증거, 학업에도 증거 온다. 우리 종주님 잘 기억해. 학업에도 증거 온다. 맞아. 이걸 뭐라 개인화라고 그래. 개인화. 2번째입니다. 2번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살면은요, 남을 살려요. 타인을 살리죠. 타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 사람만 얘기해 볼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과 4절 보면 무슨 말씀이 합니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기만 해. 말씀 붙잡고 갔고 이런 얘기예요. 아까 남순주 권사님 참 기도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기도 조금만 줄이세요. 아주 그러면 기도가 너무 좋겠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한 민족이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게 뭐 다 2명, 3명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좀 그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은혜 받았을 텐데. 이게 요새 보면 부럽더라니까. 홍창훈 목사 다 부럽다. 앞으로 10년, 20년에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와, 가족이 모이면 한 10명, 한 20명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내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 볼 때 벌써 며느리 앞으로 들어오면 3명이야, 3명. 며느리만 6명. 손자, 손녀까지 한 금방 20명 팍 돼버려. 참, 부럽대. 우리 정현정 목사가. 아브라함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2번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 여러분 39장 1절과 5절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사니까 가정이 살아요. 요셉이 사니까 감옥이 교도소가 살아나.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잖아. 요셉이 사니까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버리면은 여러분 가정도 사는 거예요. 우리 황명숙 권사님이 살아버리면 가정도 산다니까. 내가 이따 좀 권사님 좀 만나려고 그래요. 어제 펜션 얘기를 하시는데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권사님 더 큰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내가 뭐 어제 오면서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그건.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큰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반장 하면 안 돼요. 대장 노릇해야지. 그렇잖아요. 요셉을 보란 말. 요셉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그냥 다 살아나버려. 그냥 가는 연장을 다 살려버려.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버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예? 바울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27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로마로 호송돼 갔다 바울이 배가 좌초된 거예요.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270명이 그 타고 있었어요. 270명이 다 몰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하냐?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너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넌 죽일 수가 없다. 내가 너 살릴 것이다. 이 모든 여기 붙은 270명을 다 너에게 붙여줬다. 살려줬다. 누구 때문에 살아요? 270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줘요. 전도자가 이겁니다. 바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황명숙 권사님 다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면 권사님 때문에 수정이, 예? 우리 이명진 성도님 가정 다 살려버린다니까. 예, 바울을 보시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누가 살아요? 다른 사람을 다.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다 축복받게 만들어라. 아멘. 이겁니다, 바로.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내가 하는 일,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뭡니까? 성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일에 성공해야 돼요. 작은 일, 특별히 작은 일. 작은 거. 우리 특별히 말할 때 말도 그래요. 말도.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책임질 말을 하고요. 책임을 못 졌을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죠? 못 졌을 때는 정말 못 졌어요. 사과하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작은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속 중요시해라. 또 예배 시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꼭 조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약속을 한 번은 뭐 지각하는 것도 봐요. 두 번, 세 번 한다. 그 사람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예배도 또 하나님과의 예배 약속입니다. 응?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 그건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 내가 하는 일, 작은 일 있잖아요. 그 충성해라. 두 번째, 사역. 여러분,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 있잖아요. 맡은 일. 맡은 거. 맡은 거. 이렇게만.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 성공해야 돼요. 그죠? 주일학교를 맡았다. 어쨌든 주일학교 살려야 돼.
중고등부 어쨌든 살려야 돼요. 여전도의 회장이다. 여전도 살려야 돼요. 대학부도 맡은 일 말이죠. 내가 맡은 일이 뭡니까? 직장에 맞춰요. 직장에 반드시 거기에 성공해요. 내가 사업 그 일에 성공해야 돼요. 무슨 일하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나 자신이 개인화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들려면 내 자신이 성공해라. 작은 일부터. 그러면서 사역에 특별히 맡은 것.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을 못한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도 잘하죠. 마지막 세 번째. 도전해야 돼. 도전.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이 도전도 젊을 때는 하는데 나이 들어버리면 애늙은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의욕 상실이에요.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 박물관이니까 쇼하고 할 때 코끼리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쇠사슬에 묶여 살아요. 왜냐하면은 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 묶고 나와버리면은 이게 처음엔 막 힘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의식 속에 난 할 수 없구나. 난 안 돼. 이게 딱 고정돼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그리고 날마다 그 쇠사슬 매에서 왔다 갔다 이러고 살잖아. 근데 어느 날 코끼리가 화가 나서 확 쳐버리고 튀어나온 거야. 콕 지 맘대로 돌아요. 그거를 또 잃어버린대 이 코끼리가. 왜? 이미 자기는 각인돼 버려. 도전해라. 도전합시다. 난 나이가 있어서 안 되고 환경이 어때서라고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능력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 능력 바라봐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자, 말씀 마칩니다. 결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뭡니까? 주일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 주일날은 최고 축복받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은 은혜 받는 게 그냥 올인해라. 그래서 주일날은 말씀 붙잡아라. 은혜 받고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가라. 오늘 전도지를 보면서 이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면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전도지 듣고도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소중하. 근데 이거 하나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도지가 막 쌓여요. 와, 이 관심, 아버지의 관심하고 내 관심 달라. 아버지 소원하고 내 소원은 달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맙시다. 아멘.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소원, 나의 소원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형통한 자가 되어 정말로 내 자신이 살아 내 자신이 받고 응답받고 정말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